6월이 되어서 첫 번째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6월달은 실록이 우거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푸르게 우거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푸르른 신앙,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올해는 그래도 시원한데 원래 6월 달부터 뜨거운 그런 태양이 내려쬐서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계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그 나무들이 그리고 과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상징처럼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한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독일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 박사님 부부가 와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 분이 라스베가스 근처에 파롬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도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 길이 완전히 사막 가는 길이 사막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오늘 주보에서 나온 것처럼 로뎀 나무들이 가끔 이렇게 한두 그루씩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뎀 나무는 이 사막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나무인데, 이 잎이 넓적하지 않고 빼쭉빼쭉 솔나무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아주 촘촘하게 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으면 그늘이 그래도 생기는, 사막에서 참 뭐라고 할까요? 사막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가 이 로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뎀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그런 전개는 18장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시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또랑까지 다 물로 채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재물과 함께 핥아 태우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아서 이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그 아합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합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850명하고도 승리했던, 정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던 그 엘리야가 숨어서 피해서 광야까지 나가서 로뎀 나무 밑에 그렇게 난 이제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축 늘어져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고도 또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생명을 찾는다고, 물론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컸죠. 왕비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렇게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긴 하였지만, 그렇게 능력을 행한 다음에 좌절되고 낙심되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때는 승승장구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또는 큰 문제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엘리야가 이 난관을 극복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난관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가운데 갖게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그 관목의 일종으로서 가지가
아주 그 잎이 가늘하지만 아주 무성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 주기에 합당한 나무인 것입니다. 줄기와 가지는 이 그 좋은 그 숯으로 써서 사막 지역에서 그 땔감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뿌리는 식용으로도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쉼터가 되는 곳, 쉼과 이 다시 재생산의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상징적인 나무로 와닿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어떤 땐 낙심되고 어려울 때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쉼을 가져서 나가야 할 그런 곳이 바로 로뎀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보십시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 나무에까지 가서 쭉 뻗고 있는 그러한 그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아마 모든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러한 표일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런 앞잡이로서의 이름이 이세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세벨 적그리스도의 표징이고, 또 우리는 또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주 큰 시련을 주었죠. 죽음에 이르는 시련이 그에게 닥쳐진 것을 보는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만나는 참 뜨거운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승승장구해서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일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좀 보십시다. 사실 우리의 삶을 탁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또 나락에 빠져서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참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좀 바보 같은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 박사님 우리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했는데, 그분이 신장암 간암에서 났는데, 그런데 요 가시 하나 손톱에 찔리면 말이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인생의 전체가 그것 때문에 못 살겠는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이 광야인데,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이런 시험과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현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또 아주 정말 극대화되면서 옛날과 같지 않고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리치라고 하는 과일을 줬는데, 그 리치라고 하는 과일은 옛날에 궁중에서나 먹는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나 먹고 지금 너무나 많아서 썩어 들어갈 정도로 우리도 많이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가 못해요.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정말 건강하냐? 그렇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물론 평균 수명이 옛날 5, 60대가 그런 평균 수명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7, 80대 또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뭐 99, 88, 12, 34, 뭐 그래서 그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그런 이 말들을 할 정도로 이 세대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이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도서실에서 공부하면 그 좀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말이죠. 이 가슴에다가 큰 명찰을 달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안드레아스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왜 겨울에 춥지 않으냐? 안 춥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 이름 명찰을 그렇게 달고 다니냐? 그랬더니 너 내 이름을 잘 봐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유명해져서 신문에 매스컴에 나올 텐데 아 그때 그 안드레아스가 그 안드레아스구나. 나를 만난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억을 네가 할 수 있게끔 자기 이름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미쳤죠.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겨울에 왜 반바지를 입냐면요. 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예쁘장한 여자 친구를 또 만들어가지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이 독일 신문에 나온 걸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그럴수록 점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또 한편으로는요 아주 부정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독일의 그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독일 대학생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 대학생들의 75%가 정신 이상자라는 거예요. 예. 장래에 대한 불안감 또 밀려드는 그런 그 공부의 스트레스 뭐 시작해서 뭐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75% 이상이 아주 극심한 그 정신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 조금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 그래서 75%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와지는 또 다른 그런 그 암울한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이세벨이 침투해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850명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신명기 28장 우리 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3배가 돼요, 3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저주의 삶이 복된 삶이 어떻고 저주의 삶. 근데 3배가 더 많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사랑, 은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이런 말 단어보다는 이 저주, 징벌 뭐 이런 단어가 더 많이 3배 이상이나 더 많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보다는 저주에 또 상보다는 벌에 더 가까운 삶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는구나. 그쪽으로 더 치우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상급보다는 물질에 대하여 더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 정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끝내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세벨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엎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요. 예?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시종들을 놔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이런 나무 밑에 그쵸?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 바위만 있고요. 그리고 전갈과 독뱀들이 우글우글하고요. 나무라 그래봐야 조그만 관목들 그리고 가시만 그냥 붙어 있는 그래서 너무나 가물면 그것이 줄기가 똑 부러져 가지고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또 비가 오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또 자라나는 아주 신기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로뎀 나무만이 우리 키보다 좀 크고요. 그 아주 정말 솔잎과 같은 이파리지만 아주 이파리가 많아서 그 밑에 있으면 그늘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그냥 뚝 앉아가지고 발을 피고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쉬고 먹게 하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떼를 쓰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으면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도 그렇죠?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 신앙보다는 이세벨을 먼저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 속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다리 쭉 뻗고 날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밑에 쉬게 하시면서 드디어 그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 밑에서 쉼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거죠. 휴식하게 하는 거예요. 휴식하게 하는 거. 잠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잠을 주셨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과 쉼과 이런 온기가 충족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8절을 보면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가?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이 로뎀나무만 찾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낙심될 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리트릿에 참여해서 어떤 수영관에 가서 좀 잠도 자고 쉬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달래며 육신의 그런 그 피곤함을 또 질병을 그렇게 낫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렙으로 나가는 거예요. 호렙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느냐? 그래서 쉬어서 그냥 쩔퍼덕 앉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산까지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그 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힘을 얻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끔 그렇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이런 모든 이 땅에서의 시련, 어려움, 이런 난관 이런 것에서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에게만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역경과 고난과 이런 모든 곤란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쭉 뻗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만큼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렙산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소재됐던 심령을 마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쫓아냈어요. 소재됐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잘 소재되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악한 영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게 아주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로뎀나무 밑에서 쭉 뻗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셔서 먹을 것 주셔서 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호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쉰 우리들의 영혼에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는 진정한 그런 그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호렙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 또 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먼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지진과 불과 바람 같은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지진, 바람, 불과 같은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할 때 보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지금은 그런 그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옛날에 보면 부흥회 때 그렇죠? 부흥회를 하면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요, 또 입신의 은사가 일어나고요, 또 통변의 은사를 가지 그런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저도 그 중국에 가서 초소장들 그렇게 집회를 가질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갔던 목사님들이 그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난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손을 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벌러덩벌러덩 넘어지더라고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새벽 4시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그냥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아멘.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그 기록에 의하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이 바람과 불과 지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요, 부흥회가 그냥 그러한 그 신유의 집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사 집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옛날에는 부흥 사경회라고 그랬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지 이 부흥회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말씀 사경회 이런 말을 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는 우리 심령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가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가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지진, 바람, 불과 같은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것이 엘리야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이, 너 수고했다. 이제부터 쉬어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 있느냐? 책망부터 있었고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이제는 여기만 있지 말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선지자로서의 너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예언해야 하고 이 땅에 정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일을 예언자로서 네가 해야 할, 선지자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할 일을 선지자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까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장 박사님이 그 간암에서 그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 그분이 그 간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코로나도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그냥 너무 숨이 힘들어가지고 이 음악기라고 이제 산소통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까스로 그렇게 이제 죽는구나라고 완전히 죽음을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그 간암에 코로나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었대요. 단 이 장 박사님만 거기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내가 더 살면 무슨 무슨 뜻이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살아도 죽어도 뭐 난 괜찮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 박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대요. 누가 불렀나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 확신을 주시고 그 후로 오줌을 누는 것도 아니고 그 배를 뚫어가지고 그 복수를 뽑은 것도 아닌데 그 복수가 점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33kg가 넘어가던 그 복수가 쓱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암도 낳고 말이죠. 이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는 다 닫아놓은 거예요. 더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간암이 낫게 되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남은 여생 동안 덤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해야 할 일,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뭡니까?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선지자로서 네가 해야 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내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초죽음이 되도록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쉬게 하는 것으로 널브러져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으로 가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먹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내가 그러고 사느냐? 너의 할 일, 성도로서의 할 일을 하며 살아가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래요. 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다시 인식시켜 주면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그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마감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것은 자기의 직임을 다시 하게 된 것. 물론 전과는 조금 달라졌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다시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것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병자들의 회복은 사회성을 갖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딱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세대들이 전 문제인데 그게 뭐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서 사회성이 없어요. 너를 몰라요.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자기 시간을 그 아이들 기르는데 뺏기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그렇게 먼저 꼽더라고요. 예, 자녀들 낳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 어떻게 기르냐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점점 가면서 얼마나 이 이기적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드디어 열어놓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갖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정신병자가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뜻을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면 더 이상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그냥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만 잘하면 되지. 그런 세계에서 꽉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눠지면서 선지자들에게 또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결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은요 아주 재미있게 끝나는데 나는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일을 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 하느냐? 이스라엘에 아직도 때묻지 않은 7천 명의 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나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어떤 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도 죽음을 각오하고 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정말 남미에서, 오지에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7천 명 정도가 아니라 7억 명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종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신앙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나만 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면은요 더 힘을 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노랫나무 밑에서 쭉 뻗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거기서 힘을 얻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했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끝내 힘을 얻게 된 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7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처럼 나만 세상에서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 곤란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7천 명 그러면서도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7천 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자각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정말 무서운 공격처럼 우리는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고, 그리고 나도 다른 많은 7천 명의 용사와 같이 이렇게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끝내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본래 사막 지역이었지만 물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우거진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시면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간혹 이세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곤란과 역경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자 더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7천 명이 함께 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의 힘을 얻고 또 나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저런 사람, 정말 저분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바울 사도님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본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서고 전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